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게 하여서 요단강에 있던 돌 12, 각 지파에 한 돌씩을 취하여서 요단강 속과 길갈에 세우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종종 길갈에만 12개 돌이 세워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요단강 속에 12, 길갈에 12개입니다. 12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곳에도 12개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강 밑에다가 돌을 세워 두었습니까? 강 밑의 12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속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물에 빠져 죽었음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물속에 세워진 돌은 물속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에 12돌이 세워진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단강을 말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서 물이 갈라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돌은 어떻게 취했는고 하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12돌은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들어 올린 것이요. 또 바로 그 장소 즉 언약궤가 서 있던 곳에 세워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세워졌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그 가운데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백성들과 함께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은 바로 그 언약궤 아래 돌이었고 언약궤가 선 곳에 함께 한 장소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섰던 곳에 세워진 그 12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믿습니다. 백성들과 연합되셔서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믿습니다. 12돌은 요단강 속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똑같이 요단강을 나와서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길갈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의미를 가진 장소이지요. 길갈에 세워진 돌은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에 빠져 죽었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과 광야의 모든 죄와 수치는 요단강에서 죽었고 언약궤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가 섰던 요단강 물속에 12돌이 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림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단강 속의 12돌은 우리가 죄와 욕심과 탐심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우리가 다시 산 자임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사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2돌의 목적은 신앙의 전수에 있었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묻거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기념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12돌은 교리 문답을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책인데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돌에 쓰여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부모가 대답을 해주는 교리 문답용 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경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함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칩니다. 세례와 성찬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임을,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임을 전수해야 합니다. 요단강 도하의 이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 전수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